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 종종 옥상에 올라가서 평상을 펴놓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올라와서 양푼을 가져다 놓고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 넣고 비벼서 먹었죠. 누군가가 밥을 열심히 비비면 나머지 네 형제들은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비비고 나면 열심히 밥을 먹는데 숟가락은 똑같은데 먹는 양이 다릅니다. 누구는 양푼 잡아서 당겨서 자기 앞에서 가져다 놓고 먹는 형제도 있고, 누구는 멀찌감치 숟가락 밟혀서 먹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참 먹다 중간 이상쯤 되면 꼭 싸움이 납니다. 누가 더 먹었네, 누가 조금 먹었네. 그러면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외조모께서 혼내시죠.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밑에 내려가셔서 다시 밥과 김치를 가져 올라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가족이 이렇죠. 가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가장 쉽게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먼저 거절감, 좌절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존재, 즉 가장 밑바닥에 3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우리는 창조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럼 가족에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거 가정이 풍부치 박살 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제일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 4절 제일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속성이 떠올려 주십니까?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오래 참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아기 옆에서 계속해서 참아내야 합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쉬는 시간이 없죠. 방학을 뺏게 합니다. 휴일도 없고 계속해서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가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장현재 집사님 딸 온유일 텐데요.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걷기 시작할 때 제일 큰 변화를 줍니다. 근데 걷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잘 일어나는 아이들은요, 다음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안 아프게, 다치지 않게 자기가 요령껏 넘어집니다. 1살 되었다고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잘합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모들이 자꾸 잡아주는 아이들은 점점 걷는 속도가 남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잡아주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넘어지더라도 크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다치지 않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잘 기다려주고 멀찌감치 바라봐줬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가다가 콱 넘어지면 부모가 열심히 잡아줬던 아이들, 늘 세워줬던 아이들은 뒤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워있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던 아이들은 넘어지면 뒤에 쳐다보지 않고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그냥 하면 되지. 관계를 맺기 전에 부모가 깊이 개입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다려줄 줄 모르는 거죠. 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부모가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참고 관계 맺는 것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갈 때도 어떤 부모는 회사에 전화하는 부모도 있고,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게 언제 문제가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때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자녀들은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끼리 만나니 조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좀 힘들어도 아이가 아프고 마음이 상처를 입더라 하도록 관계 맺는 법을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 자녀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제일 어렵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실수하는 것, 고집, 그럴 때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요즘은 그 기다림 자체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비교하다 보니 언제 철들래? 라는 말로 우린 대신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말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로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때 기다림은요,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힘들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잘 참아주고 기다렸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그 기다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기다려줬지. 그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왜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이게 윤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오래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바로 개입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행동, 믿음, 인격, 관계, 이 모든 것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면 마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요즘 새벽 신명기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땐 벌을 내리시죠. 간혹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 잘못하는 것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맞아, 허다한 죄도 덮고 우리가 열심히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오해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래 맞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지 죄 짓는 것을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수 그리고 부족함, 이것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 선을 넘을 때는 벌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갈 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맞아,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 그러니 잘못하는 것도 용납하고 계속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재를 해야죠.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다시 수정해 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부모 되신 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잘 되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잘 기다려줍니다. 시행착오를 그만큼 겪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부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 부부의 날은 21일입니다.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부부에게 다른 모든 사랑, 이 오래 참음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부부에게 중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부부에게도 오래 참음의 속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방식,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즐기거나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태도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즉 이게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일어날 때 우리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불의를 기뻐하는 경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내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속상해할 때, 그때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으면요, 이런 표현 씁니다. 그거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관계의 의의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더 우월해 보이거든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참 속상하겠다, 참 힘들겠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혹 꼭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배우자가 실수를 하거나 불의를 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륜 얘기 아닙니다. 불의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할 때 혹은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웠으니까 남편이 싫어하겠지, 아내가 이거 힘들어하겠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사랑의 모습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무엇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것.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점점점 힘들어하는구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러면 안 되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지겠다, 관계가 깨지겠다. 그럴 때 솔직하게 좀 미안하게 사과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특히 부부 중에 남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확 다른 얘기 해가지고 더 무한하게 만들어서 그걸 덮는다든지, 혹은 이걸 잘못했는데 다른 것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 그거는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부부관계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은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부당함이나 옳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속상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참되는 것, 숨겨지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실한 것, 노력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아내도 성장하고, 아내가 성장하는 만큼 남편도 성장하는 것,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저는 일반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박사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꼭 이런 권면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신앙을 당장 안 가져도 좋은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넘어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부부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부가 평생 다르게 살아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둘이 이제 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끊임없이 부딪힐 때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가는 것, 진리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부딪히면서도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없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진리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또 상대방도 들여다보고 내 감정과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부부가 살아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다시 이것은 선순환이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어져 갑니다. 그럼 온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부모의 모습,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그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사랑의 방식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오래 참아주는 부모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참는 것을 배웁니다. 신뢰를 배우고 바라는 것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가족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삐그덕대기도 하고 이대로 되지 않고 터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라는 것, 가정의 가장 밑바닥에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죠. 그러나 그 견뎌가는, 오래 참고 견뎌가는 사랑 때문에 덧나지 않고 그곳이 치유가 되면 더 단단한 곳이 됩니다. 부부가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고 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관계는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기다림의 사랑, 맞아, 좀 기다려줘야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은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것. 과잉은요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잉의 사랑은 늘 집착을 부르죠. 그것이 아니라 절제의 사랑,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저희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정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정들을 떠올리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떠올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이 필요한 가정을 떠올리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위태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가정에는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나눔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불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리를 기뻐하며 함께 그 진리를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주님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딤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가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하나님 조바심 때문에 사랑을 망가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래 참으면 되는데, 그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함께 참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서 가정에서 흘러가서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가정의 달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가정을 떠올리며 주님,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때로는 부모님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부부 가운데 주님, 관계가 때로는 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의를 하나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교회도 영적 가정 공동체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권석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